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 마지막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이 좀 깁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중심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 없이 지내길 원하세요. 혹시 뭐 염려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염려가 뭐냐? 어떤 일의 염려냐? 세상의 일들에 대한 염려 없이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 말씀 보시면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 없이 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예, 이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건데, 마음밭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하면 가시나무들, 마음의 상태가 가시나무들 같은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가 나오죠.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가 있고 재물의 속임수가 있어요. 재물을 쫓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쫓으면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이 마음밭의 상태가 가시나무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와서 마음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의 속임수가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있으면 말씀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숨이 막히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염려 없이 지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 없이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그 이유의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염려 없이 지내는 방법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면 그 염려를 곧바로, 내가 좀이라도 갖고 있고 묵은지처럼 묵혀 있지 말고 그 염려를 곧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탁구 칠 때 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쳐버리잖아요. 염려에 대한 생각들이 들면 바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좀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될까 좀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돌봐주세요 라고. 염려가 들 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모든 연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를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주께 속한 일들과 세상에 속한 일들의 차이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라고 주께 속한 일들이 나오고요. 33절에서는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께 속한 일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일들이 있다라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두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주께 속한 일이 있고 세상에 속한 일들이 있다라고 둘로 나누십니다. 34절 말씀도 보시면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지 않는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일들이 있고 세상의 일들이 있다라고 이 둘을 나누어서 지금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일은 주께 속한 일이고 어떤 일은 세상에 속한 일들일까요? 주께 속한 일들과 세상에 속한 일들을 나누는 기준, 그 기준은 아멘, 누구를 기쁘게 할까가 기준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어떻게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해서 하는 일은 주께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속한 일들은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든 자기 남편이든 자기든 자기에게 속한 일들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까, 자기를 기쁘게 할까, 자기에게 속한 뭔가를 누군가를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세상에 속한 일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누구를 기쁘게 할까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속한 일들, 세상에 속한 일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누구를 기쁘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들은 주께 속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주께 속한 일이고 직장 일은 세상에 속한 일이고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일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나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장가가지 않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의 생각에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났더니 마음의 중심이 자기 아내로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기울었어요. 하나님에서 중심을 못 잡고 기울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아내 중심으로 바뀐 거고, 아내와 처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며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라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집가고 나니까 마음의 중심이 자기 남편으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이동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떠난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장가가지 아니한 자와 장가간 자,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위에 설명을 해주셨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시집간 자의 차이를 지금 설명한 그 이유는 말씀을 보니까 35절에 뭐래요?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너에게 올무를 놓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하게 되면 결혼하면 뭔가 죄짓고 잘못하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은 다 마음의 중심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로 간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올무를 놓고자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기록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결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오늘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있어야 한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지, 결혼하면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죄를 짓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장가가는 자와 장가가지 아니한 자, 시집간 자와 시집가지 아니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지 않든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주께 속한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무는, 그냥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올무를 놓기 위한 올무를 놓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아닌 것입니다. 올무는 누가 나요? 올무는 마귀가 놓습니다. 올무는 마귀가 놓습니다. 마귀는 성경 기록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게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올무를 놓았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7절, 39절, 37절에서 39절 말씀. 3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이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38절 말씀과도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뭘 해도 잘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잘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만 있다면 시집 가도 잘하는 거고 안 가도 잘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있어 라고 말씀과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결코 어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기면서라도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의 법은 분명해요. 39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그죠? 마치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에덴동산 주님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열매 말고 다른 모든 나무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이게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지만 법은 하나예요. 예, 결혼에 있어서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법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건 알지만 눈에 콩깍지가 껴서 사랑에 빠졌다라고, 육신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이 말씀의 법을 어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결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된 모습은 말씀을 지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다 같이 고린도전 7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판단대로, 사도 바울의 판단이죠. 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어요. 고유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말하자면 주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결혼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결혼해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해서 자매와 함께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삼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그것들을 행하면 결과적으로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행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말씀과 다르게 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스도인이 연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터치하지 않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알고 그대로 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네, 또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지금은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이혼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혼에 관한 말씀도 주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규정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재혼에 대해서도 남자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고, 그죠? 이 하나님은 사별이 아닌 이상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것,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해도 그걸 어기고 사람이 나눠요. 법에까지 가서 막 합의 이혼을 하든 뭐 재산 싸움을 해서 뭐 나눠요. 그래서 또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다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고 장가갈 수 있어요. 그것도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이게 이제 연애, 그리스도인의 연애,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대로만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늘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걷게 되길 원합니다. 이건 순종하지만 이건 순종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말씀의 길로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세요. 네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며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길 원하십니다. 몸을 들여 주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건강을 챙겨요? 몸을 들여 주님 섬기려고 해요. 헌신이에요. 예, 이것이 나의 어떠한 몸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세요. 다섯 번째 요구예요. 말씀대로 모든 명령과 법규들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왜 요구하세요? 이유를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걸으냐고 하냐면 그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의 법대로 행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에게로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